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먼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이제 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우리 4절부터 나오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당시에 한 사람이 이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대단한 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의 반응은, 목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모으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나머지 그럼 99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이 99명보다 이 잃어버린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잃은 양 한 마리가 중요하고 나머지 99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 마리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9이냐 하나냐,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원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양이 되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단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안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번에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니까 11치에 그런 해당하는 돈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리자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불을 다 켜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잔치를 벌이는 거죠.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와 같은 내용의 비유입니다. 똑같이 잃어버렸고 똑같이 찾았고 그리고 끝내는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많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게 되면 잃어버린 돈이나 잔치를 벌이는 돈이나 결국 여러분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친구를 초대하면서 더 많은 돈을 소비해 될 수도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인다면 아니 양을 더 많이 잡아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런 합리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소비해서라도 그 하나를 찾는다. 여기에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다고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더 큰 낭비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자기의 기업을 나누어 달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나에게 줄 거 지금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데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아들을 돌로 쳐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지금 굉장한 말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재산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리죠. 모든 것을 다 날리고 더 이상 이제 쓸 돈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으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이방 나라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의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와 함께 밥을 같이 먹고 있는 아주 비참해진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종이라도 되어서 빌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것을 목격합니다. 아버지가 나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오다 가다가 우연히 아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 떠나던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누더기에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그 아들의 그 모습만 보고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만큼 애타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치면서 그 밥을 같이 먹던 사람이 무슨 좋은 향기가 나겠습니까? 더럽고 역겨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마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조차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아들에게 입힙니다. 아들의 그 누더기 같은 모습,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잔치를 열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기쁨이 아들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슬픔을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수치가 있던, 우리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즐거운데 딱 한 사람,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유일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맏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 이 집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에게 이런 환대를 아버지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잔치 한 번을 벌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산만 날려버린 이 둘째에게 대해서는 이런 잔치 송아지를 다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시면 그가 노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첫째가 집을 나가고 둘째가 집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첫째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상황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29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의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수고한 대가로 아무것도 저에게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이해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뭔가 내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아버지를 만족시켜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관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순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이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2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과 불평으로 시작해서 큰아들, 맏아들의 불평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맏아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잘못하면 오해하면 이 맏아들과 같이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헌신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헌신을 하는 것 이전에 어떤 봉사를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이 은혜 안에 머문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걸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만끽하며 그 관계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이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